윤지사님, 뭐가 짱이라고 해? 세 가지를. 얼굴, 몸매, 믿음. 첫째는 얼굴이 짱이라고 해? 인정하십니까? 다음 뭐라고 해? 그건 왜 작게 하시는데요? 몸매가 짱이라는데, 맞습니까? 마지막 뭔데? 까무십니까? 믿음 짱. 인정하십니까? 몸매는 이견이 좀 많네. 골고루. 예.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럼 뭐가 짱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짱이군요. 예. 다른 분들 많이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녁에는 골로새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이 글쓰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손글씨를 너무 재미가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 TV를 봐도 신문지 놔놓고 막 글을 그 대사를 이렇게 막 나온 대로 글을 써보기도 하고 글 쓰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요. 글 쓰는 게 너무 재미있는데 아주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글쓰기 손글씨를 많이 잃어버렸는데 글쓰기를 다시 한번 제가 요즘 해보면서 특히 이 만년필 같은 경우 이런 펜으로 이 글을 쓸 때 싹싹 꺾이는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그럼 사람마다 느낌 다르지만 그 소리를 이렇게 그 필지를 확 휘날릴 때나 글을 탁탁 원하는 대로 글을 갈 때에 그 재미는 또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느끼는 재미입니다. 요즘 그런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보기가 아주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아요. 다른 문자, 카톡, 이게 딱 정해지는 그런, 이렇게, 문자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좀, 손글씨를 쓰게 만드는 오히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따뜻한, 이제 봄날이 오는 이 시점에, 여러분, 손글씨로 한번 서로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연찮게 또 새가족부에 지나가다 차 한잔 하면서 보니까 이 우표가 보여요. 우표가 얼마나 반갑던지 우표 본 지가 언제든가 싶었는데 우표가 놓였는데 저 우표가 있는지도 까먹었어요. 그리고 우표가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도 모르고 보니까 300 찍혔더라고요. 옛날에 우표 수집하는 것도 좀 취미였는데 좀 그런 것도 좀 보기 힘들어지고 참 이렇게 좀 정겨웠던 부분들이 너무너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면 조금 엽서 하나라도 또 아니면 우표 하나 붙여가지고 옛날 우표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침 묻혀가지고 붙였잖아요. 붙였는데 요즘 다 이렇게 받아보면 무슨 공지서 이렇게 청구서 이런 거만 오지 요즘 우표는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시점에 한 번씩 빨간 우체통에 여러분이 손글씨로 넣은 편지를 넣어서 그걸 누군가 우연찮게 뜻하지 않게 그걸 한번 받아보면 굉장히 귀하지 않을까.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들끼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울산은 또 간제국 가니까 공짜로 보내주잖아요. 공짜로. 우리 아이가 진짜 되는가 싶어서 한번 카드를 넣어봤는데 진짜 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오더라고요. 참 그것만 봐도 좋은데 마음을 담은 한 몇 자라도 적어서 문자 보내는 만큼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골로새서가 당연히 그 당시에는 타이핑을 안 했으니까 손편지겠죠. 사도 바울의 헬라어로 쓰여진 손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이야기는 줄곧 주로 교회와 관련되는 얘기가 진행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딱딱하는 것이겠지만 의외로 이 골로새서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요. 3절, 4절, 5절은 우리가 볼 때는 한 절 한 절 한 절이 딱딱딱 끊어져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심지어는 영어의 숫자 이 3, 4, 5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문장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은 바울이 첫인사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은 글을 쓰는데 어쨌든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사랑스러운데 사랑스럽다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이 많이 실렸는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크다 보면요 말이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왜? 하고 싶은 말은 많고 그러나 좀 말이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요 이상하게 어떤 이런 지각이 질서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어벙벙해요. 사람들이 다 어벙벙하고 말 매듭을 못 짓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3, 4, 5절이 그냥 말이 길게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 글 속에 바울의 마음이 묻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 사랑을 담은 편지를 하면서 말도 매듭을 못 짓고 어벙벙하게 그렇게 편지를 썼을까 하는 것이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유를 알 듯합니다.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손편지도 많이 안 써봤지만 여러분은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그런 봄날 같은 그런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 핑크빛 그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지 못하고 봄날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에 설레이고 나도 모르게 아까 찬양할 때 그 말했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 설레이고 나도 모르게 입에 미소가 지어지고 여러분 살다 그런 순간들이 올해도 많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복권을 쥐고 웃는 사람도 있었고 누구는 청약저축 통장을 쥐고 웃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월급 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누군가의 생각이 나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이유든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설레이고 미소가 저절로 지어진다는 것은 그냥 우연찮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미소가 지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감추지 못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분명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물어보다 까먹고 답을 못 찾은 게 있는데 얼굴에 감추지 못하는 게 2개 있다 했는데 제가 또 들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감기? 또 까먹었어요. 재채기하고 또 감기와 사랑. 재채기와 사랑. 그 마음에 뭔가를 감추지 못할 만한 그런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오늘 바울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그 미소 지은 마음을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썼을 때는 분명히 그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을 것이다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 설레임이 이 골로새서 서두 인사말에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주목할 것은 바울이 무엇 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가 넘쳤다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친밀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밀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이번 주 다음 주 그렇게 계속 할 건데요. 우리가 친밀한 영적 공동체인 한길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서로 기도해주면서 감사하는 공동체. 예. 이런 교회가 친밀한 영적 공동체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를 저를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자. 그러면서 서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자. 근데 이것은 두 개이기도 하지만 하나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서로 기도해 주면 감사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기의 설렘이 어떤 이유인지를 말씀해 주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바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골로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뭔가 받은 게 커가지고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도 바울을 그 정도 보면 안 됩니다. 뭔가 좀 받은 게 있겠지. 좀 더 골로새 교회가 무슨 사도 바울의 사역에 뭐 투혼을 많이 했겠지. 그런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근처에는 에베소까지는 가봤는데 골로새까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관련되느냐?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 에바브라가 사실은 바울의 팬입니다. 아주 열정 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목회하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앞에서 여러분 잠시 좀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제가 바울을 좀 섬기고 있습니다. 하고 에바브라는 바울의 감옥에 스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울의 수발을 들었던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그런 연고로 골로새 교회가 연관이 되는데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뭐 가르친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싹 듣고 그 교회와 서로가 친밀한 연결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가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그 골로새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었습니까? 오로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서 골로새 교회에 어떤 분은 이렇게 섬겼고 어떤 분은 이렇게 살아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이 있고 그런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다 들었을 때에 그 하나하나는 바울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바울과 골로새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친밀한 영적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란 것이죠. 우리가 한번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만나보지도 않는 골로새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했던 다른 교회 못지않게 영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친밀감,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입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울산에서 자녀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내 동생을 위해서 때로는 부모를 위해서 내가 울산의 한 모퉁이 온산 3평길 513번지 12번지 1층에서 홀로 조용히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조차도 그 사람이 기도하고 간 줄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저 멀리 차를 타고 몇 시간 가야 될 서울에 있는 동생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동생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때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하는 그 놀라운 힘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이죠. 거리를 초월합니다. 내가 그 기도의 주파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여러분이 저 은하 세계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도 기도의 힘은 미쳐진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이름도 알지 못할 북한의 지하에서 오늘도 성경 쪼가리를 붙들고 들킬까 말까, 들키면 죽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지하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조용히 속삭일 수밖에 없는 한 지하교회 이름 모를 한 노인의 기도와 자유로운 신앙으로 성책을 들고 주님 일을 마음껏 숨기고 있는 우리의 기도는 서로가 마치 전화를 걸어서 직접 통화하듯이 생생하게 서로에게 사항을 전달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과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정도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서로가 기도를 해주면서 얼마나 그들의 기도가 깊었고 진실했으면 이제는 기도해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서로가 감사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설레임이 기도하면서 설레이는 정도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 이름도 알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힘든데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쉽지 않고 눈물도 나지 않은데 이름도 알지 못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인데 그걸 하면서 설레게 되고 그걸 하면서 감사가 터진다는 것은요 도대체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늠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 골로새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으십니다. 최근에 뭐 세시봉 이래가지고 뭐 이장희가 지은 노래가 유행을 또 이렇게 막 거기에 그 가사에 보면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여러분 저는 그 노래가 결혼했습니다. 이장인 줄도 모르고 그 노래 불러가지고 한 여자의 인생을 확 잡아당겼어요. 제가 저보다 더 잘 불었습니다. 예. 그 가사에 보면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말이 됩니까? 근데 사랑하면 그런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움 받고 있잖아요. 그 목회자가 자기한테 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기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크기는 별을 따다가 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다. 그런데 이 기도를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요. 그렇게 큰 일을 해주고도 해준 사람이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볼 때에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 한 사람이 손글씨에 새로운 맛을 느끼듯이 여러분도 내 한 사람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고 정말 때로는 누군가 알지 못할 그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어느 날부터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그 정도가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벌써 기도자로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무 곳이 없어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고 남을 위해 다 퍼주고 있으면서도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한길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도 감사하는 성도. 맨날 뭐라도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내가 못 뺏어서, 내가 못해서, 그게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기대주고 싶어서, 그래 퍼주고 나서도 또 내가 감사해지는 그런 성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적어도 3명만 있어도 우리 한길교회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에서도 정말 건강한 성도의 자질은 나는 지워져도 다른 사람이 세워진 것을 더 원했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는데, 그러면 바울도 골로새 교회도 그러면 서로가 다 그만큼 대단한 존재였느냐?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바울도 여러분 자기의 사항을 말했지만 왜 그가 나는 죄인 중 괴수라고 했을까요? 그가 사도였지만 그도 욕먹을 만한 허물들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 천사가 아닙니다, 바울도. 가끔씩 그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다고요. 바울도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서로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대단한 교회 같습니까? 어쩌면은 우리 교회보다 못할지 모르는 교회입니다. 왜? 가만히 보면요, 이 편지 쓴 이유가 이단에 들어가지고 판을 치는 교회거든요. 분명히 이단이 그렇게 할 만큼 허물이 많은, 다시 말해서 그렇게 감사가 늘 될 만한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만 그렇게 사랑하니까 거기에 막 다 덮여서 괜찮았던 게 아니라, 사실 뚜껑질해 보면 우리 교회보다 허물이 더 많은 교회였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는 흠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꼭 자기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자꾸 교회를 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흠이 많은 곳입니다. 왜?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찾아온 곳이기 때문에 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훈련해보지만 정말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해도 잘 안 바뀌도록 작정한 사람들이 교회인들 같아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한길교회도 그렇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 원래 그렇단 것이죠. 모두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 바뀌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디나 이 땅에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쓰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들 클 때만 하더라도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여러분 화장실요. 정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지 몰라도요. 옛날 각 화장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몇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집에는 꼭 화장실에 연탄을 대지 않았거든요. 꼭 한 10번에 서너 번은 껌을 묻히고 다닙니다. 크기도 않은데 좁은 데다가 연탄까지 넣어놔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그 거리를 뒤로 물러앉으면 항상 묻히고 넣어요. 그러고, 우리 좀 이렇게 부모님 바빠가지고 하든지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앉은 자리에 차고 올라가지고. 예. 근데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딱 누리면 정말 싹 그렇지만, 근데 요즘 한국에 전에 신문을 보고 웃었습니다. 해외에서요,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탐방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옛날, 10년, 20년 전마다도 특히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는 데는 공중 화장실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갈 때 못 되잖아요. 갈 때 못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요. 세계 수준급이에요. 전에도 외국인들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다 모였는데 불구하고 화장실 꾸니까 한국 화장실 최고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이가 뭡니까? 뭐 똑같이 그렇게 별로 개운한 곳은 못 되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옛날에는 온갖 것들을 치우지 않아서 문제이고 요즘은요 매번 치우는 사람도 좋고 시설도 좋고 해가지고 막 진짜 거기 가서 공부해도 될 만큼 얼마나 다 잘 치워놓는지요. 깨끗하게 화장실 가니 요즘 어디 가니까 막 그 각을 해라고 각을까지 넣어놨더라고요. 해놓고 뭐 변기마다 어떻게 꼭 덮고 쓰라고 막 그런 까지 다 비치를 해놨단 말입니다. 참 이렇게 해놓고 어떤 데는 뭐 애들 남자 화장실에 애들 놓은 자리에 놔놨더라고요. 요즘 뭐 누워도 애 안고 있던데 보니까 예. 그런 까지 다 배려해서 그렇게 나니까 무슨 안방보다 좋게 딱 그렇게 해놓는 거 보면 차이가 뭡니까? 깨끗하게 치워놓는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인데 왜 더러운 곳, 잘못된 것, 왜 쓰레기같이 안 쌓이겠습니까? 쌓이죠. 그러나 골로새 교회도 그런 거지만 차이는 뭐냐? 분명히 골로새 교회도 허물도 있고 죄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해주고 덮어주고 해결했다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잘 해결하고 덮어주고 처리만 잘하면 우리도 멋진 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화장실도 되는데 왜 교회가 안 됩니까? 우리 가정도 작은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나쁜 이야기를 그냥 쓰레기를 더 만드는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쓰레기 같은 나쁜 이야기를 잘 치우는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 많으면 분명히 그 교회는 지저분한 교회가 될 것이고 쓰레기를 허물과 죄와 같은 쓰레기들을 생길 때마다 내가 치워주고 덮어주고 감추고 해결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치울 수 있는 길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 좋지 못한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또 치우고 해도 허물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치우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허물이 보인다. 잘못된 일이 보인다. 그러면 그 쓰레기 같은 허물과 죄를 어떻게 치우느냐 하겠습니다. 어떻게 덮어가고 해결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걸 말로 처리하는 사람은요,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할 거리를 더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항상 그 일을 발생시킨 사람보다는 그 말을 주변에서 옮기고 그 허물을 옆에서 거두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더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나중에 해결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은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를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는 허물과 문제가 많았지만 오히려 그 허물과 문제를 기도적으로 삼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쓰레기가 생길 때에 그걸 가지고 정말 말로 옮기지 아니하고 기도로 가져가서 기도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감사거리가 생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처럼 심지어는 가보지도 않고 그에게 덕도 되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역사. 기도 받은 사람보다 기도해 준 사람이 행복해진 역사.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길교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쓰레기를 만드느냐, 아니면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에, 어떤 잘못된 허물이 보였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기도로 풀어가면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셨는 것이죠. 그것이 3절, 4절,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죠. 믿음, 사랑, 소망. 어딜 가나,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교회를 가나, 어떤 허물이 보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그런 허물이 나중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든 그것이 믿음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온 역사가 다릅니다.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수준도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 배운 것도 다르고 또 경쟁 능력도 다르고 신앙 경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는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기는 다 다른 길로 왔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로 모여야 된다. 젊어서 왔던, 나이 들어 왔던, 우리가 가야 될 결론은 뭐냐면,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가야 될 한 가지의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결국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내 마음에 섬겼던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기 와서는 우리는 다 한 가지로 같아져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각자 다른 모습이라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멋지게져도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믿지 않은 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쓰레기를 하나하나 불신앙을 신앙으로 만들어주도록 불신앙이라는 쓰레기를 받고 나중에는 믿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죠. 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로 우리는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도록 그때까지 기도하면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을 기도했지만 그 사람 입에서 어느 날부터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요. 내 마음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터지기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사랑방 모임에
서로 나눈 얘기들을 제가 보고서를 봅니다. 매주 봅니다.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보는 순간은 저는 한편의 설교를 들은 것처럼 나도 모르게 때론 눈물도 나고 나도 모르게 감사하듯이 나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나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듣고 감사하는 그런 사랑방, 그런 귀감, 그런 교회. 두 번째는 사진을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쓰레기를 내가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정 그도 사랑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뭐 너 사랑하니 많이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서 그 사람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사랑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결국 사랑에 이르게 될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제일 기뻐한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결국 그 사람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네. 그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소망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아니 포기하려고 하면 발버둥 쳐도 내가 그 사람을 대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포기가 안 됩니다. 포기할 것 같다가도 포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지는 다 포기해서도 자꾸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기도했는지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서서 회복된 걸 보면요. 기도는 그 사람은 돌아서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 만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믿음의 주요 사랑의 주인 예수님이 그렇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 믿음과 소망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봤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회복된 사람도 기쁘겠지만 더 반가운 거는요.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정말 그 사람의 쓰레기 같은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 믿음의 주요 사랑의 주인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기쁘게 맞이했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면 이 사람이 너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가슴이 막 설레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설레임이 막 마음속에 느껴지고 이게 바로 사랑의 새로운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안 해보면 손글씨를 안 써보면 그 끄끄거리는 그 맛을 못 보듯이 정말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쓰레기 같은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인품을 놓고 내가 말로 다니면서 쓰레기를 더 만들지 않냐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풀어갔던 사람 그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설렘과 사랑이다. 감기게 된 것이죠.
언젠가는 여러분도 3절에 바울이 했던 놀라운 고백처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는 말이 여러분의 삶에도 한두 명쯤이 그런 일로 여러분 기도해보고 그런 일로 감사해본 일들이 내 인생의 계급장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장로, 목사, 권사, 계급장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건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말할 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 직분 다 떼고 진짜 붙여야 될 우리의 계급장은요. 내가 이름 모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쓰레기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말로 그 사람 그렇다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를 내 가슴속에 품고 그 사람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보는 걸로 감사했던 계급장 하나 달고 또 기마무개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이고 눈물로 기도했다가 열매를 보고 또 그 열매를 달고 여러분 연말 되면 그 빨간 열매 달린 그걸 달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달아나갈 때 주님은 나중에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에 바로 그 계급장을 세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구나. 교회는 이런 친밀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런 친밀한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서로 쓰레기 같은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그 쓰레기를 잘 처리해서 교회를 복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친밀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은 평생 감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말로 쓰레기를 만드는 인생 되지 마세요. 아니, 그 말을 숨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치밀한 영적 공동체로 서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